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왜 기도인가 하는 큰 주제를 따라서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신앙의 기본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또 기도합니까?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또 우리가 또 기도합니까? 이 기도에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 기도의 자리가 곧 능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기도 가셨습니다.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런 경이로움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되는데 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사십시다. 여러분, 그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어이 또 한마디 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그 산은 머물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그 산은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그 모습이 변하실지를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요? 기도 중에. 그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기로 한다면요, 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교회 은혜 받으면 교회만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고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은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 없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능력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능력 없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내려갔지만 세상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귀신이 설치는 거예요. 왔더니 서기관들하고 남아있는 제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논쟁이 생겼는가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올 때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데려왔든지 무슨 일인지 하여튼 데려왔어요. 왔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 서기관들이 비웃었겠죠. 너희들 능력 있다고 하더니 이게 능력이냐? 너희들 지금까지 사람 속인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반갑게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정말 핀잔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이 악한 세대하고 같이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아이의 상태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실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if you can, 너 할 수 있다면 이 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3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if you can, anything or 뭐 everything, all things are possible 이렇게. 히브리 단어도 몇 단어 안 됩니다. 정한 그냥 직역을 하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긍정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긍정의 힘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이에요. 믿음은 예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스 하고 긍정해 주셨기에 받아 주셨기에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이 있었어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스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긍정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까닭은 긍정의 힘은 나로부터 비롯돼요.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자기 체면을 거듯 주문을 하듯 그렇게 나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중얼대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의 힘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슨 요가나 뭐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넌 네가 네 안에 있는 자원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힘을 끌어다 쓰라는 거예요. 시크릿과 같은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연원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모든 이단 종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면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인 것이죠. 대상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지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께서 친히 일하도록 하시는 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의 시간이죠. 나를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부정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그냥 예스 해주신 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분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긍정, 이걸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이에요. 맡겨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 말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할 수 있거든 혹은 할 수 없거든 그만두시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그 전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못할 것 같은 건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봤을 때 도저히 이건 주님께서 못하실 거야. 그래서 내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구하기도 하고 정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선교사로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무슨 다 준비가 돼서 갑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갑니까? 그분 한 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점점 내가 강팍해지고 내가 더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더 남에게 더 우쭐대고 그건 기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런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해서 영역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내공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체력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부터 뭐 제가 이 설교에 다녀서 말하기는 좀 멋있게 하지만 지력, 체력, 영역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체력이 제일이니라. 이게 목사들 간에 하는 우스갯소리예요. 저는 우스갯소리라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 체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내가 힘들 때마다 소천하신 한 목사님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분 젊어서 폐결핵 앓고 나서 평생 종합병원이에요. 한 번도 건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간암 수술을 8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년간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힘으로 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단에 올라가면 성한 사람보다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체력은 바닥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에 짓눌리지 않는 믿음, 병은 다 있어요. 그러나 병에 까무러치고 병에 지면 이미 죽은 거예요. 뭐 어차피 죽겠지만 뭐 병에 지고 죽을 게 뭐 있습니까? 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건 긍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암한테도 꾸짖으세요. 너 자꾸 크면 나 죽는다? 나 죽으면 니도 죽어? 막 같이 살면 같이 살아야지. 이게 뭐야 이게? 꾸짖으세요. 죄송합니다. 암 환자들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저는 이런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그렇게 직역하면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되게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죠? 제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 믿으니까 찾아왔죠. 믿으니까 애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변명하기가 십상이지만 그러나 그는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확히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적 상태예요. 믿긴 믿어요. 그러나 믿지 않아요. 이게 정확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예요. 믿긴 믿어요. 근데 안 믿어요. 왜요? 믿을 만한 거는 믿고 안 믿을 만한 거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여쭐 만한 거는 하나님께 하려고 나머지는 다 우상들한테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돈을 더 신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합니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순도가 몇 프로예요? 여러분 99%도 가짜 아닙니까? 솔직히 보면. 지금 주님께서 100%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다음 또 읽을래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아버지의 믿음부터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는 귀신아 나가라고 꾸짖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탄을 꾸짖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베드로 안에 잠시 들어와 있는 그 틈탄 그 사탄을 향하여 꾸짖고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명령하셨듯이 동일하게 이 아이를 향하여 말 못하고 말 귀 듣지 못하는 이 귀신아 떠나라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지금 데리고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무슨 설명을 듣습니까? 이건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나무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꾸짖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쫓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데리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묵상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고지를 내어줬기 때문이죠. 내 중심을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 존재는 내 동의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감성, 이성, 그 다음에 이 영성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감정, 이성,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인격체라고 말합니까? 인격체는 그 감정과 그 이성과 그 의지로 내가 어떤 영적 존재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 못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에 거하는 것이죠. 죄와 동거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단호히 우리가 대처를 하면 여러분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 중독됩니까? 내가 날마다 선택한 결과 아닙니까? 그게 무슨 게임 중독이건 그게 알코올 중독이건 그게 음란의 중독이건 매 순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활짝 어느 순간 열어젖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통째로 내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요.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영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접해서 비인격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강압적이고 포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내 안에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왜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두렵게 하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왜 내가 날마다 음란물에 자꾸 중독됩니까? 내 안에 음란케 하는 영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걸핏하면 짜증내고 화를 냅니까? 내 안에 분노케 하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시고자 하십니까? 그게 다 귀신 틀어막는 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원하셔서 하나님 좋으라고 10계명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교통경찰들 그 뭐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는 게 나를 위한 것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냥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에 탐심을 품으면 탐욕하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 이 지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그냥 경련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내가 죽은 것 같아요.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 다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살 맛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죽어야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길이에요. 안 죽어서 다 문제 생긴 겁니다. 귀신이 완전히 나가면 내가 죽은 것 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 비유하지 않습니까? 골프 칠 때 힘 빼는데 3년, 다시 힘 쓰는데 3년, 내 힘 빠지고 다른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힘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답을 들었는데 또 물어요. 지금 그 아이 아버지가 와서 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답을 다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또 물어봐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그런 제자들 지금 계속 데리고 다니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한 게 뭐예요? 제자들을 늘 나무랐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했겠어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하려고 기도문 가르쳐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기도 배웠습니다. 그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그런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다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느냐. 아니, 기도하면 매일 지내는 사람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떠나는 일이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 외에 없다는 것도 진실이고, 둘째,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예요. 그분의 힘으로만 가능한데 기도가 그분의 힘입는 시간이 되지 않고 나를 더욱 힘있는 시간이 되면은 내 뜻은 이루겠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 뜻을 이룹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병이 낫습니다. 병 나았다는 간증 즐겨 듣지 마십시오.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 나았습니까? 그 불치병, 고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은혜 오면 병은 병이 아니에요.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그 병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마치 그 하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온 성도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온 성도가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분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놀랍게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병이 아니었으면 내가 많이 까불었을 것입니다. 까불었을 것이래요. 저는 설교 도중에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병이 없었더라면 내가 많이 까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병이 나를 약하게 하고 병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거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은혜요.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일 큰일 나는 일은 여러분 기도 다 응답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달라는 거 다 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이 망치는 지름길이 뭔지 아시죠?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마십시오. 그 아이 버리고 싶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방법, 기도해야 될 태도, 기도해야 할 제목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밑에 난외주가 있습니다. 한번 밑에 난외주를 찾아보십시오.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어떤 사본의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시대가 금식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같은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부정되는 자리고 금식은 내 생명이 부정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금식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겹치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 능력을 활용하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은. 근데 왜 주님께서 그 금식 티내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내 크레딧 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영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금식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음성 듣고 하십시오. 또 제가 금식 못할 사정이 많아서 저는 못하면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하실 수 있는 분 하십시오. 뭐 세일에 채우시려면 이 끝나고 또 한 일주일 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금식이 무슨 건강을 위해 살 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단식이에요. 맨날 몸무게 재면서 오늘 얼마 줄었나. 이게 하지 말고 20일 동안 몸무게도 재지 마세요. 몸무게가 빠지면 상급을 다 받았느니라. 그 말고 우리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번제물로 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게 기도와 금식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그런 금식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소리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속삭임도 들으시고 침묵도 들으시고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 맞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의심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불신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불신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불신을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주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내 의지로는 순종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금식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쓰시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가, 오늘 하루 금식의 자리가 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흘러가는 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전히 비워드리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놀라게 하심,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귀신이 떠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우리도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금식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히 다스릴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